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믿음의 비패, 소제목은 믿음이란 무엇인가. 자, 여러분,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입니다. 왜 믿음의 종교라고 말을 하냐면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이 믿음으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이란 무엇이냐, 그 믿음에 대한 정의가 중요하고 그 내용이 우리가 중요한데, 자, 먼저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람이 하나님께 가지는 태도를 의미해요.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사람에게 뭘 원하시느냐면 믿음을 원하세요. 자,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으로 하여금 너 내 말에 순종하고 따라와야 돼. 내가 시키는 대로 내 명령을 지켜. 내가 시키는 대로 살아. 내가 말하는 대로 다 순종해야 돼. 이렇게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근본적으로 이해관계가 잘못됐어. 잘못 이해하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명령하시고 우리는 그 명령을 따라서 순종하는 삶이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다. 즉 주종관계라는 건 그런 개념이다. 그렇게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관계를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라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명령에 순종하고 따르는 것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전제가 되어지고 밑바탕이 됐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는 거지, 덮어놓고 순종하고 따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해 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에게 뭘 요구하신다?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믿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제일 먼저 하나님께 나가서 무엇을 보여드려야 돼요? 믿음을 보여드려야 돼. 나의 믿음, 하나님 나는 당신을 신뢰합니다. 당신을 믿습니다 하는 이 믿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건 너무너무 쉬워요. 하나님 믿습니다. 그럼 다 끝나. 하나님 좋아가지고 어쩔 줄 몰라. 너 나 진짜 나 믿는 거야? 믿어? 그래. 하나님 주머니가 막 털려. 여러분 자녀들도 그렇잖아. 아빠가 최고야. 아빠 믿어. 그러면 그래? 용돈 필요해? 뭐 필요해? 그냥 주머니가 그냥 열리잖아요. 똑같아. 우리 하나님도 우리 하나님을 믿어주면 하나님 정신없어요. 그냥 있는 거 없는 거 다 퍼주셔. 믿습니까? 예,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람이 하나님께 가지는 뭘 의미한다? 태도를 의미한다 하는 사실을 꼭 정리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은 보지 못한 것을 보는 것처럼 행하는 게 믿음입니다. 보는 것을 믿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내 눈에 안 보이는 것을 마치 보이는 것처럼 말씀하실지라도 네, 그렇습니다 라고 믿어주는 것. 그래서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것처럼 행하는 것, 그걸 일컬어서 믿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또 믿음은 증거를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증거가 있는 것처럼 믿는 게 믿음이에요. 뭐가 있는 것처럼? 증거가 있는 것처럼, 마치 증거가 실제로 있는 것처럼 믿는 게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의 정의를 바르게 이해하시고 지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두 가지 정의를 가지고 간단하게 네 가지로 정리를 해볼게요. 믿음이라는 건 뭐냐? 첫째,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 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두 번째, 믿음이라는 건 뭐냐?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셋째,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이 먼저가 아니라 믿음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 그걸 믿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네 번째, 믿음이라는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행동하는 거죠. 믿습니다. 그런것만 있으면 그건 안 되잖아요. 행동이 따라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야고보 선생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그래서 야고보 선생님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는 내 믿음을 내 행함으로 보일 텐데 너는 너의 믿음을 무엇으로 보일 거냐 하고 묻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최종 형태는 행함으로 나타납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마음에서부터 믿는 거지만 그 다음에 그 믿음은 행함으로, 순종함으로, 주님을 따름으로
나타나고 입증돼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한 얘기예요. 자신의 자원 안에서 믿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자,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을 대단히 착각을 하고 오해를 합니다. 자기가 믿음이 있는 것처럼 행동을 하지만 실제로는 자기의 자원 안에서 믿음이 구사되져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신의 자원 안에서 믿는 것은 그거는 뭐냐면 계산이에요.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제로는 내가 이런 정도 하나님께 헌금을 하면 그래, 뭐 얼추 살 수 있겠네? 이렇게 생각이 돌아가는 거죠. 자신의 계산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려지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상은 그 밑에 계산이 깔려 있어. 자기가 가진 자원으로 문제가 생기지 않을 만큼 하나님 앞에 믿음을 행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가진 자원 안에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행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인 것처럼 보여지고 믿음인 것처럼 포장되어져 있지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자신의 자원이라는 뭐냐? 이런 것들이에요. 자신의 재능, 환경, 소유, 수입과 재산 등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내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내 재능으로 하나님 나에게 무엇인가를 명령하시면 내가 그거를 감당할 수 있는 재능이 있을까?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말씀에 좀 따르려고 하면 내가 지금 주어진 환경 속에서는 힘들 것 같은데 뭐 이제 이런 것들이죠. 예를 들어서 주일 성수를 한다든가 또 하나님을 위해서 특별히 일주일에 1시간을 내서 내가 교회를 봉사를 하는 일을 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요구되어졌을 때 지금 내 환경에서는 어려운데 이제 내 환경이라는 것이 나의 삶의 자원이 되어 있는 거죠. 자원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것을 내가 가진 자원을 포기하면서라도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느냐? 그게 믿음인 거예요. 내가 가진 이 자원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따를 수 없으면 나는 지금 나의 믿음은 무엇에 묶여 있어요? 무엇에 발이 묶여 있어요? 나의 자원에 믿음이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원을 딱 발목 잡혀 있어가지고 자원 밖으로는 행하지는 못하는 것. 그건 우리가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재능, 환경, 소유, 수입, 재산 이런 것들을 자신의 자원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결국은 믿음은 내게 있는 것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겁니다. 내가 가진 것이 얼마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나의 재능이 어떠한 것이냐?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요구하시고 명령하신다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재원을 필요한 물질과 재산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다는 뜻인 겁니다. 그걸 신뢰하고 믿는 게 믿음인 거예요. 요한복음 6장 그 5절로 9절에 보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자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자기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빌립을 어떻게 해요? 시험하고자 하십니다. 이때 이제 유명한 그 오병이의 기적이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지금 많은 무리들이 약 성경에는 성인 남자 5,000명이라고 했으니까 뭐 여성과 아이들, 뭐 노인들 이렇게 합치면은 뭐 한 2만 명 가까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성경학자들은 예측을 합니다. 대부분 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2만 명 가까이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군중들이 몰려들었어. 근데 빌립이라는 이 제자가 늘 머리로 늘 계산하는 걸 좋아해. 그러니까 그 믿음이 빌립의 믿음은 계산적인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빌립에게 야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을 먹이겠느냐 하고 빌립에게 물으니까 빌립이 잠깐 떠도도도 머리 계산을 딱 하더니 뭐라고 대답하냐면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벌써 딱 나왔어. 아이고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갑니다. 많은 떡을 팔 집도 없을 뿐만 아니라 설사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진 재정으로는 택도 없습니다.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거두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되는 거죠. 딱 머릿속에 계산해보니까 답이 나와 있는 거예요. 거두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근데 여기
제자 중에 시몬 베드로의 형제, 동생이죠. 안드레가 있어요. 안드레가 그 얘기 딱 듣더니 여기 한 아이가 있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보리떡 5개와 이 물고기 2마리는 이 한 아이의 도시락이에요. 신통하게도 얘는 예수님의 말씀이 길어질 줄 알고 도시락까지 싸웠어. 할렐루야! 옛날에 우리 신앙인들은 다 그랬어요. 에? 요즘 현대인들은 예배 시간 1시간 넘어가면 그냥 온 몸을 뒤틀고 난리가 나잖아. 뭔 예배가 이렇게 기냐고 난리 치잖아요. 근데 도시락까지 싸들고 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지금 들으러 온 거예요. 얼마나 신통해요. 근데 이 어린아이가 안드레에게 가져오지 않았겠어요? 그 안드레도 그리고 예수님께 이제 가져와서 여기 어린아이 도시락이 있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는데 이걸로 뭘 하실 수 있겠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축사를 하시고 이제 제자들에게 야 바구니 가지고 와. 그래서 그 떡을 떼주시고 물고기를 나누시고 이래서 거기 모인 2만 명이나 되는 군중이 다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남았어요. 보리떡 5개가 2만 명을 다 먹이고 12광주리가 남았어요. 믿음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믿음은 계산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계산이 들어가면 믿음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계산이 들어가면 믿음이 거기에 나타날 여지가 없게 되지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건 계산과 무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차원의 세계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전부 자기가 가진 자원 안에서 계산을 통해서 자기의 인생을 설계하고 결단하고 그렇게 진행하는 것이 상식이고 일반적인 것이지만 믿음의 세계에는 신앙의 세계에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그런 자원과 계산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다른 차원의 세계란 말이에요. 내가 가진 자원이 무엇이냐? 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이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때 제자들과 여기 어린 소년이 가지고 있는 자원은 뭐밖에 없었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었어. 자원이 가지고 있는 자원이. 그러니 이 많은 사람들 먹여라고 할 때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마저 드리잖아요. 나뭇가지를 모아가지고 마지막 떡을 구워서 자녀에게 주고 이제 죽으려고 작정한 사렙다 과부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 사렙다 과부에게 이 선지자가 뭘 요구합니까? 야, 그거 네 아들 주지 말고 나한테로 가져와. 야, 최후의 만찬. 그 최후의 만찬을 선지자가 자기가 홀랑 먹겠다는 거야, 지금. 가져오라는 거예요. 남아있는 자원까지 싹싹 긁어서 갖다 바쳤어요. 싹싹 긁어서 마지막 음식을 만들어서 선지자의 요구에 따랐어요. 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네, 그 마지막 자원을 탈탈 털어서 선지자에게 드렸는데 선지자에게 드리고 난 다음에 그 밀가루 항아리와 그리고 그 기름 종지에 밀가루와 기름이 마르지가 않았어요. 이 선지자가 그 집에 머물러 있는 동안 선지자를 대접할 수 있게끔 그 하나님께서 이 밀가루 항아리에 밀가루를 가득 채우셔서 화수분처럼 퍼내도 계속해서 남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기적을 일으키는 거지 믿음은 계산으로 뻔한 상황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네. 이런 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자원이 무엇인가를 가지고 하나님의 요구를 따르려고 순종하려고 들면 계산이 안 되는 거지. 그걸 계산하려고 하는 것도 우스운 거예요. 그래서 주님,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이런 나일지라도 하나님 쓰시겠다고 하니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내 계산으로는 도저히 안 됩니다. 나 같은 것이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감당할 수 있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떤 위대한 역사를 하신다는 것이 내 머리로는 계산이 안 됩니다. 내 입장으로는 계산이 안 됩니다. 그러나 여기 어린아이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고 사렙다 과부의 마지막 탈탈 털어서 만든 그 음식 한 덩이가 주님의 손 안에 들려졌을 때에 기적을 만들어내듯이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우리가 나의 가진 모든 것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질 때에
기적이 나타날 줄 믿으십시오. 그래서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라는 말이 다른 말로 뒤집어서 말하면 기독교는 기적의 종교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무슨 종교예요? 기적의 종교예요. 우리는 날마다 믿음 안에서 이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믿음의 근거는 뭐냐? 도대체 우리가 믿음의 근거를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능력과 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 그 능력과 그가 말씀하신 그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신뢰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근거예요. 누가복음 1장 37절로 38절에 보면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한 아이를 낳을 텐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고 찾아옵니다. 근데 그 얘기가 너무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게, 이 마리아는 지금 처녀야, 처녀. 결혼도 안 했어. 근데 처녀 보고 지금 네가 한 아이를 낳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이다 이렇게 당장 나오잖아요. 어찌 내가 남자와 함께 하지 않는데 아이를 가질 수 있습니까? 과학적 근거하고 일반적 상식하고도 말이 안 맞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의 지혜, 사람의 지식, 사람의 상식, 사람의 과학적 근거, 이 과학적인 어떤 원리를 따졌을 때에 하나님의 그 말씀, 천사를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믿고 따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게 상식이에요. 오히려 그게 자연스러워요. 그래서 이 마리아가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37절에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하는 말입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오늘 우리는 이걸 믿는 겁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할 때 그 하나님과 나와의 믿음의 관계 안에 있는 근거가 뭐냐? 믿음 안에 있는 근거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정확히 우리가 믿어야 될 내용이 무엇이고 상황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믿는 것, 이것이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38절에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자, 여기서 뭐가 믿음이었어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게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신뢰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이게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자, 또 한 가지 예를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5절로 6절에 보면 시몬, 여기 베드로예요. 시몬 베드로,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여기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이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근데 어부의 상식으로, 어부의 경험으로는 깊은 곳에 물고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질 않아. 근데 그물을 깊은 곳에 가서 던져라, 그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네,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던졌어요. 자, 그랬더니 6절에 그렇게 하니,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던지니,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얼마나 많이 잡혔으면 그물이 막 찢어지기 시작해. 그래서 그 뒤에 구절을 보면 옆에 있던 요한과 야고보 형제를 불러서 그 배에 함께 나누어서 두 배가 만선의 기쁨으로 돌아옵니다. 자, 여기 믿음이 무엇이었어요? 말씀에 의지하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예수님, 제가 당신을 믿습니다. 그냥 괜히 예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했는데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면은 만선의 기쁨을 맛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고 던지는 거. 그거 아니에요. 그거는 또 허탕해. 말씀도 안 했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예수님에게, 예수님, 나도
물 위를 걷고 싶습니다. 나에게 좀 물 위를 걸어오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와라 그랬어. 그래서 베드로가 물 위를 걷잖아요. 여기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수 있었던 근거, 믿음의 근거는 뭐냐면 예수님 저도 당신처럼 물 위를 걷고 싶어요. 이 믿음의 동기가 발동되어졌지만 그것만으로는 안 돼요. 저도 예수님처럼 걷고 싶어요. 예수님 믿습니다 하고 뛰어내렸으면 베드로는 그냥 꼬르륵 하고 물 잠수해버려요. 그런데 베드로가 물에 잠수하지 않고 물 위를 걸을 수 있었던 것은 무슨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오라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래 승낙을 하셔서 승인을 하셔서 말씀으로 오라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 말씀을 의지해서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거지 자기가 무조건 믿습니다 하고 뛰어내리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신념과 말씀을 기초로 한 믿음과는 다른 거예요. 신념은 근거가 없어. 말씀이라고 하는 근거가 없이 하나님에 대한 무한 내 신뢰, 내 안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에 대한 무한 신뢰, 상상력들이 발휘되어져서 진행하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부도수표예요. 그런 결과가 나타나기 대단히 어려워요. 그래서 믿음의 근거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얻지 못해요. 이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놓은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설정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우리가 당신의 계획하시고 당신이 약속하시고 당신의 능력과 우리를 위해서 마련하신 은혜에 배려한 것들이 우리의 것이 되도록 그렇게 설정을 해 놓으셨어요. 그게 약속이에요. 그게 룰이에요. 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 놓으신 하나님이 세우신 룰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마치 우리가 믿음으로 얻은 것처럼 이야기되지만 사실은 믿음으로 얻은 게 아니라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쓴 그 대가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의 결과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그것과 다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로 8절에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그렇죠.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예, 의심하는 사람. 의심하는 사람. 믿음으로 구한 것 같은데 실제로 그 마음속에서는 동요가 되고 있어요. 의심이 있어요. 온전한 믿음이 아닌 거죠.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런 의심이 그 마음속에 있으면 그 사람은 주님께 무엇을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저와 여러분 안에 각인되어지길 바랍니다.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얻을 것이 없어요. 유명한 말씀이죠. 민수기 14장 34절에 보면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을 놓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여기 내가 싫어하면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싫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믿음 없이 행하는 것들은 죄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주 강하게 얘기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어요. 너와 네 자손들에게 내가 가나안 땅을 약속해 줬어요. 근데 이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노릇을 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저들을 불러냈어요. 불러내고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을 했을 때 거기에 이들이 12명을 각 지파에 한 명씩 대표로 해서 정탐을 보냅니다.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돌아오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12명의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난 다음에 탐지하고 난 다음에 와서 보고를 합니다. 뭐라고 보고를 하냐면 12명 중에 10명의 정탐꾼들이 이 땅은 우리 것이 아니다. 여기는
안악 자손들, 장대 같은 자들이 살아서 그 사람들에게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다. 만약에 우리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하면 그 사람들한테 맞아 죽어. 우리는 전부 멸망하고 말 거야.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우리가 노예로 살았지만 그래도 애굽에서는 먹고 살만 했는데 왜 우리를 굳이 힘들게 그 애굽에서 나오게 해서 여기서 죽게 만드느냐. 돌아가자. 난리를 치는 거죠. 그때 여호수아하고 갈렙 이 두 사람이 딱 외칩니다. 무슨 소리야? 가나안 땅에 장대 같은 높은 안악 자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 이 가나안 땅은 우리 조상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땅이야.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가나안에 누가 살고 있든지 어떤 사람들이 있든지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어떤 문제가 있든지 그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아. 그들은 우리의 양식이야.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이신 밥이야. 하고 사람들을 설득을 하고 믿음으로 자 나가자. 이 땅은 하나님 우리에게 예비하신 땅이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땅을 우리가 정복할 수 있어. 능히 이겨낼 수 있어. 하고 사람들을 설득을 했어요. 그런데 군중들은 누구를 따랐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 얘기를 안 들어. 시끄러. 네가 뭘 안다고 그래. 그리고는 대세의 흐름을 따라버린 겁니다. 10명의 정탐꾼의 얘기를 듣고는 돌아가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화가 났습니다. 아니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들과 언약을 맺어서 이 땅을 주기로 내가 약속을 했는데 그것도 니들이 달라고 해서 내가 주겠다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친히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내가 약속을 한 땅인데 그래서 이제 그 약속을 지키려고 모세를 통해서 너희를 불러서 지금 이제 가나안 앞에 왔는데 이게 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왜 이런 믿음 없는 소리를 해? 이 믿음 없는 소리를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신단 말이에요. 믿음 없는 소리를 하나님이 싫어하셔요. 그래서 좋아. 그렇다면은 너희들 40일을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너희들은 이 광야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싫으니까 믿음이 없어서 이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간다고 판단하니까 그래?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말고 광야를 40년 동안 돌고 돌아와! 이렇게 된 거예요.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어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뭐가 없으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약속이 다 그림의 떡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약속을 하셨고 얼마나 위대한 비전을 보여주셨고 얼마나 위대한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을지라도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믿음이 없으면 그 모든 것은 무엇으로 끝난다? 그림의 떡으로 끝난다. 네,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어도 내가 거절하면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거절이라는 게 뭐예요? 믿음이 없음입니다. 이제 다양한 믿음과 거기서 얻는 교훈들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다음 주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